오신 날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기 위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탄을 우리가 감사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압축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람은 자기와 관심이 맞는, 수준이 맞는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에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친구로 사귀고 있기에는 껄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먼저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화목하기 위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한 화목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성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되 내가 전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풉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뉘우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랑을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을 사랑하며 그 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연쇄 살인마가 있습니다. 게리 리치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확인된 사람만 48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확인되지 아니한 얼마를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잘 죽였는지 이 사람이 범인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연쇄 살인 행각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DNA 검사가 개발되면서
20년 이전에 이 사람이 저질렀던 연쇄살인에 대한 범인을 찾아내어서 2003년도 11월 달에 이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48명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나와서 이 사람 재판에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게리 리치웨이는 반성의 기색이나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이 게리 리치웨이에 의해서 살해당한 피해자 아버지가 성직자의 옷을 입고 나와서 리치웨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딸을 죽인 것에 대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리치웨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이 내 딸에 대해 저지른 죄를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서야 처음으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표독스럽게 달려들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가스펠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미지 못했을까? 왜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나의 입은 사랑과 화해를 말하지만 왜 나는 먼저 져주지 않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정말로 어찌된 사람인가?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금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시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시고 죽기까지 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 모든 죄를 내가 끝까지 싸워 이겨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남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사방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가 있고 구조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죄와는 끝까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미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어두움과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빛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우며 죄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입니다.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친척이나 교회 교인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지 못하고 네가 나에게 행한 일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죄와의 싸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왜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격이 없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죄와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탄절 하루 종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우리의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가 먼저 겸손하며 섬기는 성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맡겨두신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죽기까지 죄와 싸우며 우리의 개인의 성품에 이 사회의 구조와 질서 속에 문화의 이름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는 모든 죄와 끝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참 주님을 따르는 예수쟁이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